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우리 약간 서로 간에 민망하기도 하고 서먹하기도 하지만 우리 시간 같이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는가 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니요, 잠시만요. 여러분들끼리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하시자는 얘기인데요. 우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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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제 용기 내어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찬양대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600명 가운데 뽑혀서 6분이 쓰셨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제 마음에도 참 큰 기쁨이 있었더랬습니다. 제 사랑하는 모교 그리고 우리 대학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또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최영근 목사님께서 대학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다는 소식을 듣고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시 하나를 좀 읽어드리려고 들고 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곽혜룡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귀뚜라미라는 동시를 쓰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귀뚜라미가 왜 귀뚜라미인지 아세요?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귀뚤귀뚤 막힌 귀를 뚫어준다. 대모처럼 내 귀에 꽉 박힌 소리 귀뚤귀뚤 귀뚤귀뚤 말끔하게 뚫어준다. 우와 이야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잘 따라오시는 거죠? 아무래도 미심쩍어서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꽤나 거창한 제목의 시를 적었습니다. 성선설, 성악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선설이라는 제목을 갖고 시를 적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와 이야 좋으시죠? 세상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몇 달 은혜 있나 기억하려고 이걸 손꼽아 세웠다는 겁니다. 1달, 2달, 3달, 4달, 5달, 6달, 7달, 8달, 9달, 10달 그래서 손가락이 10개인 채로 두 손 꼭 쥐고 세상에 태어나왔다라는 겁니다. 우와 이야 좋으시죠? 분위기가 참 좋아져서 기분 좋아서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기현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비 오는 날 동시를 썼습니다. 오늘도 약간 비 소식이 있기도 한데 한번 들어보세요. 후두둑 후두둑 작은 물방울 글씨로 촉촉이 답안지를 가득 메워 주룩주룩 주르륵 여기도 동그라미 저기도 동그라미 채점을 한다. 비 오는 날은 여기도 100점 저기도 100점 틀린 곳 하나 없이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다. 우와 이야 좋지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물이 조금만 고여 있어도 빗방울이 떨어진 곳에 파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세모나게 네모나게 이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동그랗게 왠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야, 너 그거 살아가는 인생 괜찮은 거야? 너 동그라미. 야, 너도 틀린 인생 아니거든. 너도 동그라미.
야, 너도 그만하면 100점짜리 인생이지, 너도 동그라미. 그래서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우와, 이야, 좋지요? 여러분, 동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읽어드렸는데 이 동시를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냥 귀뚜라미가 그거 의성어 빗대서 귀뚜라미라고 하는 거야. 손가락 10개지 뭐. 손가락 10개 아니면 그거 큰일 나는 거지. 아니 빗방울 떨어지면 그 바장이는 거 그 과학적 상식이야.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연의 아주 소소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또 어쩌면 우리가 날마다 보는 너무나 평범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곰곰이 바라보고 주의 깊게 관찰하다 보면 아주 깊은 깨달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시인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낭만에 대하여 아시는지요? 혹 가수 한 분이 생각나실 수도 있겠는데요. 독일의 낭만파 시인 가운데 노발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낭만에 대하여 아주 특이하게 이야기를 해놓기도 했는데요.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낭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것에서 거룩한 가치를 너무너무 일상적인 것에서 숭고하기까지 한 의미를 이것을 발견하는 것을 낭만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낭만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하늘에 떠있는 구름에게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귓가를 스치며 지나가는 바람에게서 먼 나라 이야기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이게 근데 실제로 들리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걸 환청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병원 가야 되는 건데 그 정도의 어떤 넉넉함을 갖고 계시는지, 살아가는 삶이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실존도 존재하지 않는 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각자 저마다의 무게를 다 안고 살아가는 거, 그게 사람살이 인생이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자기가 달려가는 걸음을 조금은 천천히 만들어갈 수는 없을까? 그것을 여유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 여유를 부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뭐 나한테 돈도 좀 있고 시간도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조금 할 수 있는 힘도 여력도 있다면 그런 여유 부릴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고요. 라고 항변하실 수도 있으실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전국체전하듯 하지요.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누구보다 더 빨리 더 좋은 곳을 선점하려고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네 삶의 욕구의 방향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다운시프팅이라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제 기어를 자꾸만 더 빨리 더 높은 고단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저단으로 낮추는 거지요. 그래서 난 조금 천천히 가겠습니다. 조금 뒤처지더라도 오히려 자발적으로 한번 슬슬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여기는 것, 그것을 다운시프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 삶에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학교에 다니시는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찬찬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을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맨날 보는 사람에게서 늘 바라보던 빌딩이나 지나다니는 차들, 늘 해야 하는 업무들, 직장 일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세심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믿는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 한 장 불렀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우리 후렴 같이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우와, 이야,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곳이 천국이네요. 이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찬송가 가사에 있는 대로 궁궐에 살면 누군들 그걸 고백 못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대로 높은 산이랍니다. 거친 들이랍니다. 초막이랍니다. 그런데 살면서 여기가 천국이에요,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말한다고요? 이건 어쩌면 도대체 앞뒤 말이 맞지 않는,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이라고 하면, 이성적이라고 하면 가르쳐주면 알거든요. 그 사람을 납득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통의 기술이라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의 달변가여도 아무리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하더라도 이게 누군가에게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내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일종의 신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비는 비밀과 다르답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건 가르쳐주면 알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런 비밀이 있었던 거로구나, 비밀이 풀렸네. 비밀은 풀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신비는 아무리 제대로 가르쳐주고 똑똑하게 말해줘도 이게 누군가에게 전달되려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거든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비의 체험을 가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비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줄 압니다. 기쁨,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내가 좋아하던 일 혹은 내가 좋아할 만한 일, 그런 것들이 나한테 생겨나면, 일어나면 반응으로서 느껴지는 어떤 인간의 정서, 그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갖는 기쁨의 특징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하나도 안 기쁜데요. 아니, 뭘 기뻐하는데? 넌 지금 울 때라고, 넌 지금 화를 낼 때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시점에 기뻐할 줄 압니다. 이야, 이것을 일컬어 믿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의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나눈 이 기쁨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을 찬송가 가사의 작사가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눈물 저 한숨 속에서 밤을 지새워 떴는데 아직 장미꽃 위에 이슬이 사라지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너 힘든 거 내가 안다. 너 어려운 거 내가 알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너무 좋아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평안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것을 고백할 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걸어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오감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 5가지 감각을 갖고 세상을 살아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눈으로 보는 게 좋기를, 귀로 들리는 소식이 복된 소식 들리기를, 그저 맛보는 거 좋고 냄새 맡는 거 좋고 만지는 것마다 감촉이 좋기를 우리는 원하고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게 다 채워지면, 5가지 감각이 다 채워지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고 저는 행복합니다. 더 바랄 게 없어요. 하나님 진짜 잘해주고 계세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5가지 감각이 아니라 때로 눈에 보이는 게 안 좋은 게 보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소식 들을 수도 있고요. 맛없는 거 먹을 수도 있고 감촉이 안 좋은 곳에 지낼 수도 있고요. 나쁘고 좋지 못한 경험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에베네셀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야 하나님 먹을 거 똑 떨어졌는데 이런 거 생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호와 이레라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닐까, 믿음이 아닐까.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오늘 창세기 1장 31절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어떠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좋아하셨답니다. 그것도 심하게 좋아하셨답니다. 이때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떠보세요. 다 뜨셨어요? 한번 떠보세요. 눈을 크고 동그랗게 떠보세요. 그리고 이제 입도 한번 찢어보세요. 이렇게. 이 민망한 얼굴을 가지고 이 마스크를 쓰셔서 이게 잘 쓰셔야 돼요. 벗겨지지 않도록 잘 하시고 표정 짓기가 어려우시긴 하지만 이 민망한 얼굴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감탄이라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리 목사님 우와! 굉장히 민망해 하시는데요. 그러실 겁니다. 저도 민망하거든요. 우와 하고 감탄하는 모습을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토브라는 단어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한번 말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브. 꼭 기억하셔야 될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1장에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사실은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일종의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언어여서 이렇게도 번역되고 저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성경 다른 곳에 보면 기뻐하다, 관용하다, 안아주다, 긍휼히 여기다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저 아무리 감동적인 것을 경험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평범해들 합니다. 평범한 것에 또 시간이 켜켜이 쌓이면 지겨워들 합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겨워진 모든 것들은 원래는 감동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감동을 진짜로 잘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와, 우리 아이들 너무 예쁘고 좋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우리 아이가 혼자 앉았어요. 여보 세상에 우리 아이가 첫 걸음을 뗐어요. 우와, 우리 아이가 왕족 출신인가 봐요. 엄마 마마라 그랬어요. 아빠 마마라 그랬어요. 다 신기하잖아요. 근데 조금 크면 세상에 저런 원수 같은 게 다 없어요. 막 미워요. 막 이런 게 올라와요. 배우자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근데 또 긴 시간이 지나면 그러시잖아요. 맨날 배우자 그러는데 뭐가 배울 게 있어서 배우자래. 맨날 배우자래. 한자 어때서 그 뜻은 아니지만 뭐가 맨날 배울 게 있어서 저런 인간한테 막 이런 게 솟아나는 게 생각해보면 사랑이라는 것도 유효기간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격이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들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아무리 배역하고 패역하고 반역하고 각기 제갈길로 간다 할지라도 선지자, 사사,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야곱아,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제발 좀 돌아와라.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다시 내 백성이 될 거다. 새 언약을 갱신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실 때가 많으셨거든요.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길게, 기뻐할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길게, 안아줄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단어들은 모두 다 히브리 말로는 토브입니다. 창세 때에 그때 우리에 대해서 우아하셨던 하나님이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의 면면과 상관없이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아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도 그리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우아이야 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와, 이야. 사실 제가 말씀 전하면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께서 앉아 계셔서 마음이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떨리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문균 목사님 우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와 하는 감탄을 잊지 않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삶이 평탄할 때야 산다는 게 대수겠습니까? 그건 뭐 쉬운 거야 이런 생각 드실 일입니다. 그런데 삶이 어렵고 지난할 때 이걸 도대체 누가 알아요 하고 마음 졸일 때, 그럴 때에도 산다, 살아낸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아주 비범한 일이다.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시대 이 감염증 사태가 발발한 지 1년 6개월 훌쩍 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길어질까라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이제 백신 좀 맞고 조금 괜찮아질까 했는데 서울 경기 중심으로 4차 대유행이 발발해서 각 시도마다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우리는 마스크 벗고 살까? 언제쯤 경기는 좋아지고 언제쯤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을까? 그 기대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문가들은 자꾸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런 세월 안 올 겁니다. 뉴 노멀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새로운 인생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잔뜩 긴장을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지내야 되는 걸까? 그거 생각해 보면 앞이 깜깜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 현장도 사회 여러 곳곳도 교회도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것일까? 앞으로도 궐석 성도가 스스로를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될 거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들을 전문가들이 진짜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이게 자꾸 어두워요. 이 긴 어두운 터널은 언제쯤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일까? 언제쯤 이 어려운 일들은 사라질 수 있는 것일까? 그때 우리들의 여건과 우리들이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와, 이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의 삶에서 우와 이야 그 감탄을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 목사님으로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 하나 죽이기로 작정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 모두가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법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목사님인데 그런 생각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보네퍼 목사님이 죽이기로 작정했던 사람은 히틀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고한 수백만의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주범, 그 히틀러를 내가 어떻게 하든 처단해야 되겠다. 이분이 계획만 세웠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들통이 났습니다.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혀가지고 이분 고문당하다가 옥 안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억울한 삶이었습니까? 아니 총이라도 한 방 쏴놓고 들어왔으면 이렇게라도 억울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할 일 아니었겠습니까? 게다가 그렇게 감옥으로 들어오기까지 들통나게 되기까지 친했던 친구가 고발했던 것의 영향으로 이 사람이 붙잡혀 들어온 거였거든요. 그거 생각해보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보네퍼 목사님 옥중에서 편지도 쓰고 글도 썼거든요. 이게 나중에 책으로 편집이 되기도 했는데 그 중에 감방 벽 안에다가 썼다라고 알려져 있는 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현재라는 글인데 이렇습니다. 현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현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오늘 이 현재를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시간을 나는 살겠습니다. 이 고백은 정말 대단한 고백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나라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아마 나라면 그 안에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상황을 회피하고 슬퍼하고 절망했을 텐데 이분 그 속에서 자기가 믿은 하나님과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을 붙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현재를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우리들의 현재 어쩌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순간일 수 있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살아내 주셔서 감사하지만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자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 이웃을 향해, 또 교우들을 향해 우와 하고 감탄할 수 있는 기쁨을 끝끝내 유지하실 수 있으시기를 빕니다. 우와 하는 이 경의에 가득 찬 눈, 경탄에 가득 찬 눈, 감탄하는 눈을 심리학자 가운데 하인츠 코헛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어떤 포부를 갖게 하고 싶으세요? 누군가가 이 세상을 그래도 한번 살아볼게요 하게 하고 싶으세요?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실패했지만 무너지는 인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지내볼게요 하게 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그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경의에 가득 찬 눈. 그러면 사람들은 마음속에 한 번 더 일어나 보지요 라고 하는 회복 탄력성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영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resilience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공을 바닥에 튀겼을 때 공이 바닥에 닿는 순간 일시적으로 찌그러졌다가 확 펴집니다. 그러면 공이 튀어오르는 거거든요. 이걸 탄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탄력을 여러 가지로 접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플 수 있지요. 감기 걸릴 수도 있고 배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길게 잡아 한 1, 2주 아프고 나선 거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회복되어야지요. 그런데 감기 한 번 걸렸다고 6개월을 아파요. 1년을 아파요. 소화 안 된다고 1년 내내 소화가 안 된대요. 그러면 이 탄력을 잃은 거거든요. 건강이라는 걸 많이 잃어버린 거거든요. 왜 피부도 그렇잖아요. 낮잠 잔다고 한번 이렇게 베개 베고 잤는데 오후 내내 여기 자국이 찡 나 있어요. 피부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꼭 눌렀을 때 예전에 처녀 총각 때는 툭 하고 나왔는데 눈 한참 있다 띵 나와요. 이게 탄력을 잃은 거잖아요. 사람의 관계도 그렇거든요. 조금 다툴 수도 있지요. 조금 얘기 나누다가 갈등이 생겨날 수도 있는데 금방 화해도 하고 미안하다 하고 괜찮다 하고 다시 괜찮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 다퉜다고 평생 원수가 돼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삶에 이 탄력을 갖게 하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미 학자들이 다 연구한 거예요. 이건 믿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바라보시고 우와 이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와서 자꾸 저런 거 시키네 해서 좀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요. 한 번만 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꼭 전해드리고 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시는 분들 바라보며 우와 이야 감사합니다. 교회에선 잘 되시죠? 근데 이거 어디 가서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댁에 가셔서 또 생업의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시며 이걸 하십시오라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제 예배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우와, 이야, 누가 해놨는지 청소를 다 해놨어요. 애들은 오더니 어머니 아버지 어서 다녀오십시오. 막 인사를 해요. 공부하고 있었어요. 영어 공부하고 있었어요. 막 그래요. 세상의 배우자는 여보 어서 와 어깨 토닥여줘. 우리 앞으로 열심히 살아요. 막 얘기를 해요. 누가 해놨는지 설거지도 다 해놓고 저녁 반찬 준비까지 다 해놨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거는 그냥 상상인걸요. 우리들의 삶의 현재가 뭔지 아세요? 예배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난장판입니다. 애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싸우고 배우자 어디 갔다 왔느냐고 막 삿대질하고 또 밥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돼.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내가 머리에 꽃만 안 꽂았지.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거지. 이런 생각도 들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시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좀 전에 코이노니아 광고 시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복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옆에 있는 이웃, 동료들, 교우들 바라보실 때 격려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학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위치와 처지, 상황은 잘 모르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삶에 우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탄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은총도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